2024년 4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율법을 말씀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곳에서 경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집의 난간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의 세세한 규례들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결코 작고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에서 큰 둑이 무너지듯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의 작고 사소한 것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품위와 품격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것에서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와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어떻게 드러내기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는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 나귀와 의복, 또 물건들에 대해서 못 본 채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못 본 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무관심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주인을 찾기 어려우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누가 가진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니 오히려 가져가지 않은 것만 해도 잘한 것 같은데 찾아서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단순히 이웃의 물건이나 가축을 훔치거나 욕심내지 말라는 율법을 넘어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에도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본 경우 못 본 채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싣고 있던 물건 때문에 주저앉거나 넘어진 짐승의 경우 주인 혼자의 힘으로 그 짐승을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냥 지나치거나 눈 감아 버려서는 안 되고 도와 그 짐승들을 함께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의 이익이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일은 각자 알아서 하고 해결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서로 무관심하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예의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개인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자기만 책임지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는 인간을 파편화시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결국 개인주의로 인한 무관심과 방심이 나중에 개인을 고립시키고 개인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며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개인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고 못 본 채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개인의 탓이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적인 책임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것은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품격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왜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옷을 입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 정체성을 흐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옷을 남녀가 혼용해서 입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시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심지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자칫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소와 나귀가 힘이나 덩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메어 밭을 갈면 힘이 약한 짐승이 쉽게 다치고 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짐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 경작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수확량도 증가하고 토질도 개선되며 병충해도 방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종자만 뿌려 심는 것이 땅에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더군다나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니요. 섞어 짠다고 문제가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섞어 혼용하고 혼합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하고 혼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당시 이것은 이방 나라의 풍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이 구절들은 세상의 문화,
트렌드,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혼합하고 융합하며 그럴 때 그것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침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도 따르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풍습에 물들고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혼용하고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휩쓸리고 어느새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한 자기절제와 분별력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절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눈앞의 탐욕과 이기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는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보거든 새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 다 취해서는 안 되고 새끼는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하시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2장 28절에도 있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잔인하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함께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그런 인도적인 차원이었다면 오히려 어미와 새끼 모두 다 잡지 말라고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축복이 왜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지 의아합니다. 사실 동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은 모든 산 동물을 그리고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6절과 7절을 볼 때 이 구절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과 포획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이용합니다. 인간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필요와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살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이사슬이 붕괴되면서 인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피조물을 신음하고 고통하게 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인간 자신의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8절에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집은 지붕이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었고 이 지붕은 온 가족을 위한 다용도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족들이 모이기도 했고요. 손님을 맞이하기도 했으며 더운 밤에는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붕의 용도가 다양했고 또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붕을 오르내릴 때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방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경고하실까요? 새 집을 지을 때 건축비를 아끼려고 난간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건축비 아끼려고 안전시설을 무시하고 부실 시공했다가 더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과 탐욕에 물들어 더 큰 사고와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얼마나 눈앞의 이익과 탐욕 앞에 눈머는 자들인지를 경고하며 이 탐욕과 이기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갑자기 왜 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즉 옷에 달린 술을 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방종하고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일깨우는 역할이 술이 한다는 거죠. 즉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즉 술은 일종의 죄 짓는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상징인 거죠. 그야말로 자기 경각심의 도구로 술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많은 인간이기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세상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늘 열심히 잘 신앙으로 산 것 같아도 내일 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술을 달아서 늘 자기 자신을 경각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일상의 작고 소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됩시다. 나아가 세상의 풍습과 유행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킴으로 우리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는 자들이 됩시다. 나아가 누가 눈앞의 탐욕과 이기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장의 이익 앞에 눈멀지 않도록 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가는 자들이 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각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져도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조명하시고 도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길.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